공부하고 있는 이런 경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헤아릴 수 없는 더 오래된 고대 시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인형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 고대된 고대 시대부터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같은 고서에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대도와 연결된 영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대도와 연결된 영, 바로 우리의 정신이죠. 있어서 대도의 일곱 성령 속에 사는 영혼이 있으며 육신의 토양으로부터 생겨나는 욕망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란 뭐예요? 영혼과 몸으로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란 뭐예요? 바로 대도와 연결된, 대도에서 탄생한, 그죠? 대도와 늘 함께 공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또한 영혼과 우리의 몸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과 몸, 정신과 몸으로서. 그래서 이 몸이란 뭐다? 각종 욕망이 생겨나게 하는, 그죠? 6가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게 하는 이 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 성령은 순결한 것, 선한 것, 참된 것을 사랑하며 욕망에 사로잡힌 이 몸은 이기적인 자아를 칭찬합니다. 영혼은 양자 사이에 싸움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은 뭐예요? 늘 이 양자 사이에 싸움터죠.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순간 6가지 감각에 휘둘려 버리고, 그죠? 6가지 감각에 푹 빠져서 그런 탐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우리는 또 이런 안 되지 않은 이런 선함, 이러한 우리가 본래 성품짜리가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함과 이기적인 자아가 서로 어떻게 돼요? 늘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양자 사이에, 그죠? 싸움터가 된다. 선으로서 대변되는 성령, 우리의 정신, 그죠? 원래 청정한 성품. 이것이 선을 대변해서 늘 말을 해준다 그러면 역시 이기적인 자아로서 6가지 감각적인 자아로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죠? 이걸 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는 싸우죠. 우리 정신은. 자신의 영혼이 승리를 거두어 낮은 자아가 순수해진 사람,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여 대도를 나타내는 해의실이 되기에 적당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살로모의 교훈은 끝났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승리를 거두어, 즉 자신의 성품이 승리를 거두어서 낮은 자아가 순수해져 버린 사람, 낮은 자아란 6가지 감각적인 욕망에 끌리는 사람, 이걸 낮은 자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자아가 순수해진 사람, 순수란 뭐야? 우리의 청정한 성품, 청정성을 순수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6가지 감각을 이기고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해서 순수해진 자신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축복받았다.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대도를 나타내는 해의실이 되기에 적당한 사람. 그래요. 이 6가지 감각을 잘 다스리고 제어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커다란 진리의 성품, 신성한 이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바로 그 해의실, 바로 그 성전, 성전, 바로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러한 사람은 어떻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엘리후의 교훈, 브라마교, 아브라함의 생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유대의 성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종교. 엘리후는 가르쳤습니다. 살로메와 엘리후는 역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던 두 스승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일의 하나님을 브라마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다라고 부르는 종교는 어디예요? 인도고 힌두교죠. 그래서 인도는 아시아 쪽이고, 그죠? 그래서 이 인도를 중심해서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한반도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몽골과 그 위쪽 지방 이러한 들이 바로 동방의 개념인 것이죠. 즉, 이 옛날에는 이 대륙이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대륙으로 봤을 때 동쪽이란 해가 뜨는 쪽이고, 동쪽이란 지금 현재 우리의 살고 있는 지대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 한반도가 이 대륙의 중심의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동쪽으로 더 간 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오히려 동쪽이 되기도 해요.
가장 근동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 이런 의미로서 하나의 대륙의 개념으로서 서로 대륙이 찢어지거나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옛날에 그 하나의 대륙으로 있을 때, 그죠? 더 이상 이 대륙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리되기 전에, 지금의 모습을 잃기 전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가장 극동이란 동쪽이라 뭐냐? 아메리카 쪽이다. 약간 이렇게 본다면 아메리카가 오히려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던 한민족을 경배하고 있던 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오히려 그 동에서 좀 더 같은 동쪽의 방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오히려 미국의 땅이 아메리카 땅이 동쪽이고 가장 바다에 가까운 동해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오히려 중이었다 중간에 있는 지점이었다 해서 중의 개념이 더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학계 전개가 아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름 또 공부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미국을 실제로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유의 근거를 어디서 두냐 그러면 그거 뭐죠 그거 일식과 월식, 그죠? 천문기록, 그러니까 과학적인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장소. 이게 그 우리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으로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찾아보면 위도와 경도를 찾아보면 그 일식이 일어난 자리가 미국의 지역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고 또 중국의 지금 현재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한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그 일식과 월식을 관찰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종이에 써져 있는 기록이라는 거는 그죠?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간에 얼마든지 첨부하고 삭제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위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록이라는 거는 그죠? 역사 기록이라는 거. 그렇지만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는 이 자연 순리, 자연 전체적인 그러한 움직임을 잡아놓은 그죠? 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식과 월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찾아낸 유도와 경도의 지역은 일식과 월식을 관찰한 그 수도 지역, 그 나라의 수도 지역이란 임금이 있는 지역이란 그거는 위조할 수가 없죠. 왜? 자연 현상이고 우주 현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왕조를 할지라도 그 하늘의 움직임은 위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하하고 비단 우리나라의 한민족이라는 존재가 한반도 안에서만 있는 존재는 아니고 얼마든지 주변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라를 갖고 있었고 수도를 갖고 있었다. 왜? 무엇을 근거로?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식과 월식에 대한 그 기록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태도로 지구에서 이도와 경도로서 찾아 들어가면 바로 한반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에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식과 월식이 관측이 된다. 기록된 자리가. 그 조선왕조 실록에서 기록된 그 자료에 의해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신빙성, 많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수많은 역사서, 편집되고 조작될 수 있는 그런 역사서보다는 그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일식과 월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식과 월식이 관측된 그 지역을 찾아 들어가면 바로 미국도 있고 한반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있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조선이랑 또는 한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비단 한반도 안에서만 있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있었다. 수도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거를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왜?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기록은 조작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하늘의 움직임, 천문의 움직임은 조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오는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일의 하나님을 브라마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이 유일의 하나님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나 모든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품짜리, 이게 바로 하나의 의식이죠. 자기 내면에 있는. 근데 그 옛날에는 이 한민족이, 동방에 살던 한민족이 이 하나의 의식을 브라마라 불렀다.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마다. 그죠? 그러나 그 이면에 참된 뜻은 오로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늘 이 성품짜리 하나, 이거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적인 욕망을 즐기는 승려들이 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리에 맞게 율법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의의 율법을 경멸하였으므로 브라만교는 부패했습니다. 육적 욕망을 즐기다 이 6가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승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 브라만교의 진리를 말하던 그들이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죠? 이러한 승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단 이게 승려라는 표현으로 해서 뭐 머리 깎으신 스님만 본다 그건 아니죠. 그 시대에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러한 성직자라든가 신부라든가 목사라든가 그죠? 다양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통틀어서 승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살아는 그런 계급들 이런들을 승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망을 즐기는 승려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리에 맞게 율법을 고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뭐 세금이나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식이겠죠. 너가 용서받고 싶으면 어떤 물질을 내라, 어떤 돈을 내라, 또는 어떤 사람을 바쳐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율법을 고쳐서 그들의 욕구에 맞게 율법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의의 율법을 경멸하였으므로 브라만교는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흑 시대에도 소수의 훌륭한 선생이 이에 동료되지 않고 브라마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들은 세상의 훌륭한 위대한 봉화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늘 이런 분들도 늘 함께 하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말이 나오네요. 브라마의 지혜.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이죠. 진리의 성품. 이거를 뭐다?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다. 신성불가침. 이 신성, 이 하나의 의식을 신성이라고도 부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성이란 뭐예요? 불가침이죠. 어떠한 인간의 의식이나 개념이나 어떠한 잣대로서 이 성품 자체를 우리는 침략할 수 없고 어둡게 만들 수 없고 변동시킬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고 그죠? 이 성품자를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늘이 부여한 천명이고 하늘이 부여한 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에서도 중용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절이 이거잖아요. 천명지위성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명한 것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위성, 성품성, 우리의 본성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본성은 누가 부여를 했다? 누가 부여했다? 하늘이 부여했다. 천부권. 그래서 천부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해서 천부권이고 이 천부권 이 하나의 의식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 신성한 성품으로서 불가침의 성품을 갖고 있다. 불가침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성불가침이라는 언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뭐다? 하늘이 부여한 권리로서 우리의 인권이다.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인권이다. 인간이 가지는 마땅한 권리이다. 그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말하고 있다. 하나의 의식,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들은 고대의 이 신성한 브라마인들은 이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이 하나의 의식을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전을 읽으면 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의 브라마 이 브라마 승려들이 말했던 이 브라마의 지혜, 이 신성불가침의 것, 즉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 이거에 대한 성전, 경전을 읽으면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성불가침이라는 말이 또한 어디에서 저는 또 처음 나타났었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후대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내가 덧붙여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역사를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할 때 보면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보면 고조선 시대 그러면 우리 소도라는 그 지역이 있었다라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암기하듯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공부했었죠. 그래서 단군 시대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어서 소도. 그래서 거기에 죄인이 만약에 도망갈 경우에 거기에 어떠한 그 시대의 형벌이라든가 법이 그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끼치지를 못해서 소도란 지역에 죄인이 도망가더라도 그 지역에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을 잡아올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단군 시대는 소도란 지역이 있었고 거기는 죄인이 숨어 들어가면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소도란 곳은 불가침의 곳이구나. 침략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 성품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품의 또 다른 말이 바로 신성이다라고 본다면, 그 소도 지역과 이 신성 불가침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게 이제 우리 한국의 전라남도 거기가 어디더라? 구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삼성궁이라고 있어요. 구례하고 하동을 연결짓는 그 중간쯤에 삼성궁이라고 있어요. 삼성이란 우리 고대 시대에 그 암곽하에 보면 세 가지 별 해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울주 암곽하, 우리나라 울주 암곽 울주 지역에 있는 암곽하에 보면 천전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 길게 있는 그 암곽하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구삼성, 신삼성. 그래서 삼성이란 세 개의 별을 나타낸다. 그래서 구삼성이란 근원의 의식의 약간 이런 이미지로서, 하나의 의식의 이미지로서 세 가지 우주에 실제로 있는 시리우스, 그 다음에 아크투리우스, 그 다음에 베가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길게 묶어서 이걸 구삼성이다, 세 개의 별자리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된 세 개의 별자리 신삼성이라 해서 세 개의 별자리가 따로 있어요, 우주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구삼성은 성부의, 근원의, 부동의, 그죠? 그러한 의미를 선천의 이런 뜻으로서 남성성으로서 이해한다면 거기서 파생된 신삼성 세 개의 별자리는 여성성, 그죠? 성령, 그 다음에 물질계, 음, 드러난 물질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써 이 근원의 성품에서 파생된 성령의 작용으로 의해서 탄생된 물질계. 그래서 그걸 물질계를 드러내는 세 개의 별자리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신삼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란 세 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이 구례와 하동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삼성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삼성궁을 말 그대로 삼성 그러면 세 개의 별자리고 우리의 정신 문화를 연결하고 있는 단군 신화의 정신 문화를 연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죠. 삼성궁이라는 거에서 세 개의 별의 궁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단군의 정신 문명과 연결된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곳이죠. 삼성궁이라는 이름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삼성궁을 알지도 못했고 뭐 이런 곳을 찾아가야지라는 그런 의도도 없었는데 우연히 삼성궁을 알게 되고 그 유튜브인가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삼성공이라는 곳이 이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더라서 신기하네. 그래서 가까이 있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쯤 이제 또 지나서 이제 저희 딸내미가 전혀 저는 말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남자친구하고 같이 그 구례에 있는 그 삼성궁을 한번 가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못 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이건 삼성공 나 옛날에 비디오에서 한번 봤던 것 유튜브에서 좀 한번 가볼 만한 것 같긴 하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우리 딸하고 나하고 같이 가끔 딸이 이제 자기 차를 태워서 이제 그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놀러를 많이 가는데 그때 이제 또 삼성궁 이야기가 또 나와서 이제 내가 우리 삼성궁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이제 삼성궁을 갔어요. 그래갖고 그 길이 그 산을 따라 막 그 구례 그 산지대를 막 꼬불꼬불하게 막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약간씩 높아져요 산이. 하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서 제법 위험하면서도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길이었어요. 구불구불 가고 거의 코앞에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딸하고 나하고 또 서로 감정이 틀어져 가지고 다시 턴해서 와버렸어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또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또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그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도 생기고 이제 딸이랑 같이 이제 어딜 놀러 갈까 하고 이제 가다가 원래 구례는 다른 호수가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자리를 갔는데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지 주변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 삼성궁에 가볼까 이제 이렇게 돼갖고 그때는 삼성궁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갖고 결국은 삼성궁예를 나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이제 그 전체를 다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왔는데 그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 성을 타고 올라가다가 본 게 그 삼성궁이라는 것이 저 안쪽에가 만큼 있고 거기가 보면 아마 유튜브에서 봤던 것처럼 당군의 그 영전이 있고 아마 그 앞에 이렇게 딱 뭐 제시되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물이 저 앞에가 있는데 이제 거기만큼 나는 내 마음 같아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참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딸 아들들은 잘 묻고 그런 데 관심도 없고 내가 또 관심 있는 분야는 지극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같이 가보자고 말은 못하고 그냥 딱 그 입구에서 막 이렇게 딱 봤는데 입구에가 보니까 편말이 이렇게 딱 표시대가 있는데 거기가 써져 있는 말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곳은 소도 지역입니다. 엥? 그래가지고 하고 바로 그냥 눈에가 뿅 들어왔죠. 응? 소도? 소도 그러면 단군 시대에 그 특별한 신성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범죄자가 들어가면, 죄인이 들어가면 더 이상 잡을 수 없었고. 근데 그러한 신성한 소도가 실제로 저기 앞에만큼 삼성궁이라는 단군 영전이 있고, 건물이 있고, 또 그 입구에 들어간 입구에 이곳은 소도 지역입니다라는 이런 팻말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도와 당국 내 그런 정신사상과 우리의 고대 정신사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계기도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즉 하나의 의식을 그죠?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했다?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다. 즉 단군 시대의 정신 문명처럼 이 소도란 지역을 정하고 그죠? 말 그대로 여기 그 구례하고 하동 사이에 있는 그 삼성궁이라는 곳이 소도 지역이라면 편말 그대로 소도 지역이라면 그 지역은 뭐예요? 바로 신성불가침의 땅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제지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단군과 같은 제사장이자 그죠? 이 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이자 또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진리의 법대로 자신의 자녀라고 자신의 분신이라고 보는 사랑과 자비로서 다스리는 그 임금의 역할, 정치의 역할을 했던 단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소도란 지역에 거주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에 선포돼서 설법을 하고 또한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렸던 그 시대로 되돌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단군이 살았던 정신 문명이 살아있는 곳이요. 또 그곳이 바로 소도요. 또한 신성불가침의 지역인 것이고 그러할 때 죄인이 밑에 세상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죄를 저질러서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 죄인이 이렇게 이 소도란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런 뭐 목사님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절의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죄인이 오거나 누가 쫓겨오면 그대로 보호해주고 그죠? 그들을 깨우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도 그랬겠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오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죄를 영혼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세례를 내려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죠?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게 실제로 소도란 지역이 있었고 그 소도가 바로 삼성군 구례에 있는 삼성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신 문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그러한 정신이 여기 보병군 보검서에도 이렇게 이런 언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누구죠? 살로메 아니 엘리후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렇게 변하고 있죠. 옛날에 동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일의 하나님, 즉 하나의 순수의식의 이 의식, 바로 이 의식의 하나님을 브라마라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서 브라마다라고 부른 거죠. 그들의 율법은 공정하여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망을 즐기는 승려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리에 맞게 율법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정의의 율법을 경멸하였으므로 브라만교는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시점에 누가 태어났죠? 고타마 시타르타죠. 그래서 다시 이 브라만교의 잘못된 부분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새롭게 브라만교를 기본 터전으로 해서 새롭게 불교라는 것을 창시하게 된 그런 이념 배경을 만든 바로 그가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죠. 물론 또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만 지지신체 요절에서 보듯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의 시작이냐? 아니다. 그 고대에 이미 일곱 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암흑시대에도 소수의 훌륭한 선생이 이에 동요되지 않고 브라마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들은 세상의 훌륭한 위대한 봉화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성한 브라마의 지혜를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불가침이란 뭐다? 우리의 성품짜리다. 그죠? 그 성품짜리 이 진리를 이 물질세계에 구현해낸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소도다. 단군시대. 그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역사 속에 다만 그 기록에 그냥 마치 신화 같은 그런 기록이냐? 아니다. 실제로 나는 우리 한국의 전라남도 구례의 삼성궁에서 실제로 그런 것을 보았다. 물론 그게 이 단군 시대의 그 역사, 실제 역사 유적일 수도 있고, 또는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 브라마의 지혜요, 신성불가침을 스스로 깨닫고,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례의 한 곳을 삼성궁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건물을 짓고, 또 이곳은 소도입니다라고 붙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도란 지역은 실제로 그 소도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소도, 브라마의 지혜, 신성불가침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의 성품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자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례라는 곳이 실제로 그때 그곳이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신성불가침, 이 하나의 의식,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권, 하늘이 부여한 천부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얼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잊지 않고 깨닫는 것. 그죠? 그리고 이 성품대로 자신을 살아가고 또 소소하게 자신의 사회라든가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바꿔 나가는 것.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도란 어디에 있다? 따지고 보면 단군 시대 그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요. 구례 삼성궁이라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신성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신성불가침의 지역이요. 바로 그걸 달리 말해서 우리의 인권이요. 달리 말해서 우리의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정신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정신이란 뭐예요? 우리의 성품 자리요. 신성불가침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 보면 제 300일 공유사회라고 해서 신상 그 하나되물의 귀 또는 복귀라는 그런 채널을 제가 지금 하나의 그 재생 목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두세 개 올라갔나요? 근데 거기서 미래의 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사회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시작한 게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 모티브가 되는 거, 그 근거가 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신성불가침. 우리의 신성한 본래 성품자리, 이 하나의 의식자리. 이 성품 그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성품 그대로 이 지상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계에, 이 우주에 드러내는 거. 바로 그게 신성 그 하나됨의 귀 또는 복귀라는 그 재생몰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저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성품자에 대해서 이 성품 그대로 다스려 나아간다. 즉 옛날에 참된 군주제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렇게 다시 펼쳐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수확물이 생겨나면 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또 그걸 책으로도 써서 또 한번 써보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인간적인 의식에서의 어떤 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 즉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뭐 시장주의, 그죠? 자본주의, 뭐 인공지능 시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인간의 탐욕적인 또는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여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주의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깨버리고 진짜 참된 행복과 참된 신성불가침의 행복, 그죠? 우리 정신의 자유로움, 그리고 무한한 행복, 무한한 자유. 정말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성품을 보고 이 성품을 이 세상에 구현해 내줄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구현해 낼 수 있을 때, 그 누군가에 의한 타력에 의한, 그죠? 의존성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그죠? 그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그래서 이 세계는 아무리 인구가 많은 수억의 인구라지만 이 지구는 그죠?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의 인구 집단은 결국은 뭐예요? 개체죠, 개체.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이 지구를 60억, 70억, 80억의 인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개체들의 존재들인 거죠. 개체, 개체.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내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어느 위대한 미륵 부처님이라든가 어느 위대한 예수님이라든가 어떤 위대한 메시아라든가 어떤 위대한 신적 존재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인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 그거는 오만이다. 그거는 편견이다. 잘못된 거다. 물론 그러한 존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보다는 10배, 100배 힘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인구를 다 완벽하게 깨닫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하게 모든 개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고 깨닫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누군가에 의한 한 사람에 의한 타락적인 그런 깨어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한 사람 자기 마음 하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우치고 자기 한 사람 자기가 올바르게 이끌어갈 때 그죠?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자기 마음 하나 스스로 다스려서 자기 하나 삶을 제대로 살 때 모든 개체들이 그러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변하고 그죠? 새로운 시대로 그죠?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세계, 천국, 불국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메시아란 누구인 거예요? 미륵 부처님? 뭐 재림 예수님? 아니죠. 어떤 메시아, 어떤 뭐 종교의 뭐 어떤 창시자 아니죠. 자기 자신이죠. 개인 여러분의 개인 자신이 스스로 깨어났을 때. 오로지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행사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때 성품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완벽한 변화가.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또 그 유튜브에 또 다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뭐죠? 그 스님 성함이 몽강 스님. 그분이 이제 가끔가다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몽강 스님이 배웠던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대상이 바로 타나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나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가 이런 말이 있다고 몽강 스님 하세요 하면서 들어보면 앞으로는 갑이 죽고 을이 사는 시대다. 이런 뉘앙스 같은 말을 뭐 꿈속에서 하셨다든가 할 때는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저기 그 책에서 처음 부분에 보다가 안 봤는데 그 부분에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꿈을 꾼 거에 대해서 타나 스님과 만나서 꿈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거를 이제 그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가보면 앞으로는 갑의 시대가 지내고 이제 을의 시대가 살아난다. 그래서 갑과 을에서 갑은 뭐예요? 갑질한다 그러죠. 그래서 갑 그러면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끌어가는 사람, 뭐 임금 한 사람 또는 메시아, 어떤 미륵, 예수님, 뛰어난 어떤 일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한 존재, 그걸 갑이다라고 한다면 을은 뭐예요? 평범한 우리들, 대다수의, 보통의, 그죠? 부족한 듯한. 바로 이런 것이 을이죠, 을.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로 이 한 사람이 깨어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는 시대다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진정한 현실을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죠. 우리. 평범한 우리들.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우리들.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갑이란 존재는 뭐예요? 예수님이고 뭐 재림 예수네 또는 미륵이네 또는 어떤 메시아네 선지자네 뭐 이런 사람들이